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바대로 본 바대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늘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신 주를 따를 때 우리도 온전케 될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권면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공군에서 한 26년 정도를 군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공군이 아니었어도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왜 어렸을 때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저만 했어요. 많이는 안 하고 가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을 꾸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요즘처럼 자료가 풍성하지도 못했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인데도 찰스 엘우드 예거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찰스 엘우드 예거를 줄여서 척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예거요. 척예거라는 사람인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 모자 쓰시는 할아버지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2세요. 대단하시죠?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1947년 10월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얘기했던 음속의 한계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음속은 마하로 표시하잖아요. 시속 몇 킬로 이게 아니라 마하 1.0 뭐 이러면서 마하로 음속을 표기하는데 마하 1의 속도로 날아가면 조종사나 비행기나 산산조각 날 것이다. 당시에 과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척예거는 그 과학자들의 통설을 깨뜨리고 음속으로 날았던 거죠. 가끔 하늘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뭐 포 쏘는 소리 같은 쿵쾅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예, 시속으로 날던 비행기가 음속에 돌입할 때 갑작스럽게 추진하며 음속을 낼 때 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 척예거가 탄 이 비행기가 X-1이요. X-1이요. 근데 글래니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저 비행기에 이름이 붙여져 있죠. 글래니스가 자기 와이프예요. 이쁘고 풍성한 내 아내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그 비행기를 탔던 거죠. 아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3주 후에는 마하 1.36의 속도로 음속을 또 돌파하죠. 그리고 이후 비행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6년 후에는 또 마하 2.44의 속도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장벽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음속 비행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음속으로 날면 비행기도 부서지고 조종사도 부서져서 죽을 거다. 이런 얄팍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음속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들 떨며 있었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통속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며 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통념, 상식, 기본적인 지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방해가 되는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벽도 아니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장벽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수많은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뛰어넘기 힘들어 보이는 무한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길 힘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장벽이 나라는 장벽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잘못된 습관, 거기서 형성된 나의 생각, 안 된다, 또 불가능하다,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한계들이요. 결국은 내 자신이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고 위대해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에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도약해야 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운동 경기가 활발했잖아요. 마라톤이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생겨나고요. 또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이 이 즈음에 생겨나면서 운동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도약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벗어버리라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보셨나요? 예. 많이 보셨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운동선수 중에 아시아의 물개 마린보이 누구죠? 박태환이요. 예. 이 고등학생 때는 이쁘게 생겼더니 클수록 조금 얼굴이 좀 그래요. 예. 이 친구가 경기하기 전에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엔트리 넘버 6번을 달고 여기다 뭘 끼고 있죠? 음악 듣고 나오는 거예요. 긴장 풀려고 음악 들으면서 여기에 추리닝이라고 하죠. 추리닝구? 예, 추리닝. 트레이닝복이죠. 트레이닝복이 있고 또 안에는 면티 입고 그러면서 옆에는 MP3인가요? 하여튼 그걸 차고 음악을 들으면서 와요. 경기 시작하면 이 모습으로 물에 뛰어들까요? 말도 안 되죠. 물에 뛰어들 때는 어떤 모습이요? 이 모습이요. 걸쳤던 거 다 벗어버리고 필요한 것만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것만 입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저항받을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얇은 반쭈 하나에 난닝구 하나 입고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런닝하고 팬츠만 입고 뛰잖아요. 가볍게. 왜요? 걸기적거리면 안 돼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시계도 안 차는 사람 많은데 요즘은 또 시계 차고 달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기 기록 확인하면서 중간중간에 최소한의 것만 갖는단 말이에요. 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경주자와 다를 바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얽어매는 것과
또 우리가 나아가는데 저항이 될 만한 것들은 벗어버려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상 받으려면 뛰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더하여 벗어버려라. 입고 있던 것 벗어야 한다. 저항을 줄여야 된다. 얽매이게 하는 것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 내려놔라. 그러면서 다른 박질해라. 왜? 그래야 상 받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뭐죠? 근심 걱정이요.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죠? 욕심이요.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는 온전하시다. 온전하신 주님만 붙잡고 가면 내가 승리할 줄 믿는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다 내려놓고 주만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행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집에서 쌀 준비하고 솥 준비하고 또 반찬 준비하고 또 국거리 준비하고 국 끓일 솥 준비하고 그거 다 쌓아가지고 텐트까지 해가지고 가는 게 훌륭한 여행이에요? 아니요. 카드 한 장만 딱 들고 가는 게 가장 훌륭한 여행입니다. 가가지고 긁으면 되잖아요. 제주도에도 이마트가 있어요. 가서 싼 재료 사다가 국 끓여 먹고요. 내 걸로? 내 솥으로? 내 밥솥으로? 아니요. 펜션 딱 긁으면 그 안에 짠 하고 냉장고까지 있잖아요. 먹을 만치 사다가 딱 거기에 있는 도구로 끓여 먹고, 아니면 제주도까지 가서 밥을 해 먹어야겠냐고. 오분자기 한번 먹고, 그죠? 갈치회 한번 먹고, 고등어회 한번 먹고,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똥돼지 한번 구워 먹고. 여행은 그렇게 해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옛날 스타일이에요. 올드해요. 올드해요. 엘레강스하고. 이게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너무 바리바리 싸두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바리 싸두니까 바람 잘 날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경 써, 저것 때문에 신경 써. 그래서 주의 일 하라고 권면하면, 아유 집안에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거기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의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해가지고 주의 일을 못하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어쩌겠냐고. 속상해요. 속상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뜻이 뭐죠?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바란다와 본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바라본다 그래요. 바란다는 말이 뭐죠? 바램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고요. 본다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보면 즐거우세요? 어떤 걸 보면 계속 보시게 돼요? 옛날에는, 요즘은 길거리에 영화 포스터 잘 안 붙이는데 옛날에는요 영화 포스터 많이 붙였잖아요.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이렇게 가다 보면 뻐꾸기 몸으로 울었다. 그러면 이제 사춘기 소년들이 거기에 눈을, 저는 안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눈이 맞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고자 하는 것이 어디예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기대를 갖고 주실 만한 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세상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요,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대요. 첫 번째 청년이 이사 오던 날 마을 어귀에 그 동네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대요. 이 친구가 이사를 오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 대신 반대로 그 청년한테 물었대요.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 살던데요, 더럽고요, 매정하고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동네도 그런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 또 낙심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 집을 향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이 이사를 올 때도 역시 할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앉아 계시는데 역시 이 청년도 이사 오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할아버지가 또 대답 대신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는가? 그랬더니 제가 살던 동네요, 아주 깨끗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아름다운 곳이었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짜증 섞여 있고 혼란스러운 것만 보게 되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잡한 것만 눈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어둡다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쉽게 자살해요. 그렇잖아요. 근래 또 자살하신 분이 또 직분자돼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무엇으로 봐야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비판적인 낙관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좋다, 이게 무조건적인 낙관론이에요. 인간들에겐 소망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복음으로 온전케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일함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안 돼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답게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뭐처럼 그러면 내가 아닌데 그렇게 행하라 라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뭐뭐처럼이라는 말은 종속 접속사 호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호스라는 말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대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의역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어 말해본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니까 너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성서 번역에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조금씩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로 읽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로 읽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을 드러내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9절 말씀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해지시길 바래요. 예. 그리고 의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해지시길 바래요. 예.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장벽이 앞에 있을지라도 도약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1절과 2절에 공통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서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공통된 의미의 단어가 뭐예요? 인내, 참음이요. 여러분, 인내해 보셨습니까? 예. 뭐 자식을 키워보신 분, 뭐 자식 얘기하면 쉽지요? 사춘기 때요, 이놈의 자식 용서해주고 참아보려고 해요. 나는 참으려고 하는데 보기만 하면 확 올라와가지고 이놈의 시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 맞으면 맞다고 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면 나만 나쁜 놈이고요.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져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픈 거 참는다고 이렇게 해보지만 아픈 걸 어떻게 그렇죠? 참는 건 너무 내 의지로만 참다 보면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집 사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3절, 너희가 피곤하여 참고 참다 보면 피곤해져요. 피곤하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해요? 너희들 참다 힘들어지면 피곤하고 낙심해질 텐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다. 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 사람이 경거망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 깊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서 버튼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홈쇼핑 끝나고도요, 같은 조건으로 그 상품을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홈쇼핑에 감동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감동 온 채로 1시간을 묵상하세요. 과연 저게 우리 집에 필요할까? 과연 저게 나의 삶에 유익이 될까? 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1시간 후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때 결론 난 대로 버튼을 누르시든지 에라 치자 이렇게 하시든지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요, 홈쇼핑은요, 생각을 막잖아요. 여러분, 뭐 몇 초 안 남았습니다. 이 혜택을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르세요. 그러니까 막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는 이런 감동이 없는데 어쩌면 홈쇼핑에는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누르고 나서 전화해서 택배 받은 순간 후회하잖아요. 이걸 내가 왜 샀을까? 그래서 뜯지도 않고 개봉도 안 한 채로 박스채로 쌓아놓지 않으세요? 해결하기 골치 아프시죠?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왜 그래요? 생각 없이 하니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안 빠져요. 유혹, 현혹, 왜 빠지느냐? 생각 없이 가니까요. 생각하세요.
잠시 멈춰서서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뭘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네?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요르단 국왕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보여드릴게요. 요르단 국왕이 어떻게 생겼느냐? 압둘라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요르단 국왕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요? 저도 요르단 나라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요르단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그런데 이 압둘라 2세가 유명해졌어요. 왜요? 자기 나라 공군 조종사가요, IS에 체포돼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 당하잖아요. 네? 국왕과 온 국민이 분노를 했죠. 그리고는 IS 근거지에 공군기로 공습을 하는데 요르단 국왕이 직접 공습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요르단 국민들의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협이 생기면 어디로 가죠? 지하 벙커로 내려가요. 누가 잡아 죽인다고. 네? 그런데 요르단 국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자기가 목숨 건 거예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슉 갔다 슉 오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격추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앞장서서 공습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국왕 최고,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런 국왕이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구나라는 생각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일만 났다 하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에이씨, 우리나라 이런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지도자들을 추앙하고 자긍심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주가 그분이신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아닙니까? 너무 멀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벗어야 할 것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장벽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근심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일어서게 하시고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자긍심이 생길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나를 위해 주께서 그 크신 사랑을 주셨구나 깨달으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